우리 옆 사람과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어디서들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안 하면 서운한 인사가 있죠?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해야 되죠?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온 것 있죠? 호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아끼시지 말고 아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돈 안 드는 것이. 자,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단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의 혼이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 된다고 그래요. 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의 혼이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예배일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예배를 일컬어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한마디로 타 종교처럼 의식에 매몰된 죽은 예식이 아니라 죽은 자 앞에 절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그런 죽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릴 때가 되었어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앞에다 뭘 쌓아놓고 음식을 쌓아놓고 차려놓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몸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현대 교회 예배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신 그 예배의 본질이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가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예배는 우리 인생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려 깊은 도리가 있는 행위예요.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라고 반드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어떤 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시간만 되면 때로 드리는 이렇게 예배란 그 예배가 무엇인가? 알고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예배 정신은 예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6절 말씀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인 줄 아십니까? 죄인인,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주니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스트 미팅, 최고의 만남이고 베스트 블레싱,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죄인이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은 일평생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살아가죠. 어떤 만남은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죽을 자가 죽지 않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최상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생일대에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만남을 말하라면 어떤 만남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meet God,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내게 오라, come now,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한번 상의해보고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죄가 있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오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은, 너 돈 많지? 돈 가져와. 그러려고 만나자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 죄 많지? 너 죄 있지? 너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 지옥 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와라. 나를 만나라. 네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고 양털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천국 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날을 예비하라.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죠. 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그 심판 때에요,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이 여러분 심판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자신을 사르는 것이죠. 자신을 태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태우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태워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이 태워질 때 왜 향을 피우는가?
향이 태워질 때 주변에 악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향이 펴질 때 정화가 되고 또 향기롭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향기를 가지고 치유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향으로 사셨어요. 아가서 1장에 보면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슐람 여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뜨거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조그마한 향랑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 그리고 필요할 때 상처나거나 다쳤을 때 그것을 터뜨려서 그것에 붓고 치료하는 거예요. 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예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러분, 향기롭게 향품과 같다.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니라. 주님께서도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 드리셨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드려지는 것이죠. 아십시오. 향은 그 몸이 살라지고 태워질 때 향기가 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를 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이 있죠? 죄의 악취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랑을 터뜨려서 그 사랑으로 뿌려서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기뻐하시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드려진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향은요 저주도 그치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인데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 심판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 예배를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심에 말하기를 다시는 내가 땅의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대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 레귤러티, 이 규칙적이다. 또 어김없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대로 빼먹지 말고 잘 들으라. 그 말이 바로 레귤러리라니 끊임없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또 오늘 8절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끊지 못할지며 레귤러리 대대로 규칙적으로 드려라.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로 이어져서 대대로 끊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영혼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규칙, 삶의 규칙이 있듯이 또한 살아가는 규칙이 있듯이 여러분 나라의 법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예배가 끊어지도록 해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30세에 죽었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나와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시대 이후로 여호수아 세대 지나가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이후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홍해를 건너서게 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몰랐어요. 왜? 자녀들에게 그 했던 일들, 겪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뒤로 오도록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괴로움이 심했다. 이게 사사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돌아가면서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렸어요. 전하지를 않았어요. 자녀들을 돌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해도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런 아픔은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절여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규칙이에요. 아십시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그들의 장래나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떤 재앙을 만날지, 어떤 괴로움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최고의 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 come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다른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다른 양은요 곧 저주와 죽음이었어요. 37절 보니까 네가 만들 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첫 번째 예배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음을 말하는데요, 요즘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뭘 쓰고 황급빛 찬란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맡고 자기가 향을 흠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누구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니까 그 사람 보러 교회 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경비하고 그 사람 앞에 헌금하고. 그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런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무릇 그 양을 맡으려고 이같이 어떤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쳐진다고 하는 저주죠. 마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껏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예배가 너무 타락해졌습니다. 예배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공연인지 나이트클럽인지 쇼인지 몰라요. 가끔 TV를 본다든지 예배 집회에 참여해 보면 정말로 그래요. 여기 나이트클럽인지 무슨 막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이상한 전자음악들이 막 귀를 찢어질 만큼 쨍쨍하게 하면서 사람들 혼을 혹배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이죠. 경건이 없어요.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에,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만 모여있고 사람들 냄새만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도 없고요.
사람들의 악취, 죄악의 악취만 가득합니다. 현대교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만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atonement, 이 속죄를 받는 길이다. atonement, 속죄 받는다고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 1찬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로 속죄할지니라. 속죄한다고 말은 죄나 잘못된 것들을 대신 보상해라, 배상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싹을 갚고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께 속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고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을 받고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들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 때에도 그래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수족을 씻어라.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를 씻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거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 앞에 딱 이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온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씻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 신앙이란다 할지라도 자범죄라는 것이 손발로 지은 죄 있죠. 몰래 남의 그 슬쩍 훔친다든지 미워하고 그런 죄는 손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범죄는 손발을 잘 씻어 그래야 안 죽는다. 믿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지극히 거룩해지는 이 become most holy, 아주 지극히 거룩해지는 길이다. 10절에 보니까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주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하게 하는 거룩해지는 일에 두십시오. 그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배에 나오면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왔느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투었으면 빨리 가서 예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그 말이 뭐냐면, 네가 형제와 다투고 싸웠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빨리 가서 서로 화해해라.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너희들 받겠다. 예배를 받겠다고 한 말씀. 거룩한 몸과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재앙의 때나 심판의 때나 구원의 때나 아플 때나 병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하시면서 네가 어떤 것이 네가 받겠냐 하면서 그 징계를 한 선택을 하고 하죠. 하나가 뭐냐면, 땅에 7년 기근을 줄 텐데 그 기근이 임하길 바라느냐, 아니면은 대적에게 네가 쫓겨서 3달을 도망 다닐 텐데 그 재앙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땅에 3일 동안 온욕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택하죠. 여러분,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온욕으로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어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온욕으로 죽었어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단을 쌓는 예배였어요. 예배가 멈추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에 그 말씀이 나오고 24장에 보면 이날에 가시, 그 선지자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왕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서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그 밭을 사가지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다 멈추고 끝나게 되더라. 스톱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요, 사람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아니하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들어온 소원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격한 진노라도 멈추게 하고 큰 화를 면케하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께서 재앙을 만났을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일생일 때에 그 무엇보다 주의 성의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나 형제 친척 권력들이 문제가 있고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게 하고 예배에 참여케 하십시오. 그래야 달라지고, 그래야 새롭게 되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 나와도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 무슨 일인 거 했더니 자기 집이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지고 지나가던 아이가 그냥 머리로 확 맞아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이런 일이 있네. 아이고 나 예배 안 다닐, 교회 안 다닐 거야. 예배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지인이
신앙이 좋은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